여러분은 1985년도에 나온 이제 We Built This City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후렴구의 가사가 이제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신나는 그런 노래이지요. 그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대형 레코드사들이 라이브 음악가들을 내팽겨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클럽들에서 연주되었던 그 락 음악 덕분이다. 락 음악 연주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그 락앤롤을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뭐 LA다, 샌프란이다, 뉴욕이다 추정은 하지만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 락앤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세워진 도시는 없죠. 그런데 음악을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황량하였습니다. 성 안에는 집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요. 저희가 그 어퍼 미시간 쪽으로 가면은 뭐가 많이 없죠. 그래서 그 마이어 한번 가기도 힘들고 장보기도 굉장히 힘든데 예루살렘 성이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은 성벽은 너무나 쉽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면은 되니까요. 그 성벽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돌도 던지고 뭐 또 던지고 해서 그 못 올라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성되었지만은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유령 도시 상태로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찬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하필 찬양팀 담당이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월급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족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 총독이 너네들 좀 여기 와서 이주해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처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보다 더 원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째서 레위인들이 그러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이주하여서 어떤 선봉장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자들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역대상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성경에는 두 가지 스토리의 길이 나 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동일하게 출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열왕기서가 있고 그리고 역대기서가 동일한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너네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선지자의 입장의 역사가 열왕기서라고 한다면은 역대기서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이렇게 조직했다, 레위인들을 이렇게 조직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으로부터 끝나지만 역대기서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점도 있죠. 어쨌든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레위인의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에서 25장까지는 다윗의 찬양팀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더 이상 성막의 물품들을 운반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너희는 찬양팀을 해라 라고 해서 레위인들을 크게 조직했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역대상 2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레위인들이 다윗의 내각 관료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관, 그리고 재무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 이러한 일들도 맡아서 조직이 짜여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레위인들의 주된 생활의 터전, 업무의 터전은 성막 혹은 성전이었어요. 교회 건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니까 어때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 안에서만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다윗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문지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감히 성전에 나와서 어떤 성전의 재물을 만지거나 성전의 그 재물을 먹거나 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디가드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율법을 빠삭하게 알아야 하겠죠.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특히 제사장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사장들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사시대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러한 사법 체계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면은 이제 왕정이 생기고 다윗 왕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법 권한이 다윗 왕 밑으로 들어와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조직으로 변모되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혹은 성막이 더 이상 예루살렘 언덕의 한 조그만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레위인들이 섬기게 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이제 역대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아마도 에스라로 추정되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느헤미야 7장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의 일이죠. 원래 성전 문지기 그리고 레위 사람들 찬양팀은 성전 안에서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너네가 돌봐라, 이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성전이 건물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죠. 모든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곳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일치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거기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의 이 본문 배경 상황도 마찬가지로 성벽은 건설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계란 껍데기가 있는데 그 계란 껍데기 안에는 이제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는데 저는 노른자가 그 한 세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른자가 한 세포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난황 세포라고 하는 노른자는 거의 다 영양분이고 굉장히 조그만한 그 난황 세포가 그 영양분들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몸이 커지고 그 계란을 꽉 채우게 되는 그런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씨앗이 되는 레위인들이 거주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공동체가 그들을 통하여서 불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찬양을 도맡은 레위인들, 말씀을 도맡은 이 레위인들이 계란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자면은 우리는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 참된 자아와 죄를 섬기는 옛 사람, 옛 자아가 우리 안에 나뉘어져 있으며 그 둘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즉 죄를 지으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옛사람이다.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참된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공존합니다. 마치 계란 안에 진짜 생명체와 그 생명체가 정복해 나가야 할 영양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죄 짓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지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며 우리의 영혼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삶의 찬양으로 변화되어 가며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가장 주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하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찬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지명한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자발성이 없이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세워서 특히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을 때에 그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이 참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찬양을 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렇죠? 천국에 가서 뭐 하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주일학교에서 누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주일학교를 듣던 어떤 학생이 찬양하다가 지겨워지면 뭐 하나요? 심심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맨날 어떻게 사람이 맨날 찬양을 합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볼매라고 해서 볼수록 매력 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머리로는 다 담지 못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전히 우리의 그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점들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날로 새롭고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우리가 지겨운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한테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할 때에 내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음식점을 발견했을 때도 야, 저 음식점 진짜 잘하더라, 내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다고 느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가 되듯이, 찬양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실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참 자신이, 저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어떨 때는 그리고 고민이 쌓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죠. 예, 그 가시 면류관이 굉장히 무겁고 뾰족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해도,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참 뜨끔하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상처 입히고 피를 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끝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완악하여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를 동일하게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우리의 상태의 여하와 관계없이 우리를 항상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날 때에 내가 과연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 구유에 태어나시며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고난 조금 당한다고 해서 얼굴을 찌푸려서는 예수님께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위임한 하나니와 하나냐, 특히나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라디오의 찬양 제목이 Feel So Good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렐루야 feeling,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 것이겠지만 기쁨을 능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로 운반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사람이 메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를 직접 눈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덮개도 쌓여져 있고, 언약궤를 만져서도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봉을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봉으로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언약궤를 사람이 메지 않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넣었는데, 근데 그냥 수레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온 그 나라에서 베스트 찬양팀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 군중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소를 중심으로 놓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드럼을 치고 꽹과리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춤추고. 여러분이 소의 입장이라면 이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거를 질문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소가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을 손으로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필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다윗이 그 일 이후로 언약궤는 좀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은 이제 에서의 민족 에돔인데 이방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심지어 오벳이라고 하면은 섬긴다, 종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종이 굳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이 그런 오벳에돔한테 너가 이 언약궤 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좀 지키고 있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내는데 분명히 다칠 거야. 분명 오벳에돔 집에 뭔 일 일어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 걸 오벳에돔의 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오벳에돔의 그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허락해 주시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그의 집에 내려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접근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제대로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다윗과 그의 찬양팀과 온 이스라엘의 기쁨은 이전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기분으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가 앞서 나가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통치주시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앞길에 비록 고난과 혹은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강제 이주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주 정책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가 한번 인구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야 너네 저기 가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 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좀 하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강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권면하며 혹은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대략 100년 전에 스룹발벨과 함께 바벨론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적인 이주, 그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선배들은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10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터전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선배들의 그 신앙이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목록은 에스라 2장에서 발견되는 포로 귀환자들의 목록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바로 회중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 드린 사람들이 족장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총 6만 1,000다릭의 금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이게 좀 더 세분화되어서 족장들이 금 2만을 내었고 백성들 역시 금 2만을 헌금했다. 족장들과 백성들이 동일한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인도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인간적인 리더십의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바로의 딸을 위한 방,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분자 선출을 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괜히 떠든들여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직분자 선출이 느헤미야의 찬양의 선봉장을 뽑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원하는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겸손의 리더십, 나아가서 리더십과 함께 책임지며 도와주는 성숙한 신앙의 회중,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인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바로 찬양의 선봉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미 성벽은 세워졌지만 우리 안에 황폐한 곳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따라 나갈 때에 이미 씨앗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완악함을
거두어가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